우지의 동양학경영학술연구소 이명룡입니다. 오늘은 명리학고수전 2부 파트 1의 6번째 음양오행과 22 간지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역이 복귀시의 그러한 파도, 문왕의 낙서 이렇게 해서 상생과 상극을 의미하면서 천지간의 만물을 이제 표시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선천팔계, 하도를 선천팔계, 낙서를 후천팔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천팔계는 상생이고 하늘을 의미하고, 후천팔계는 상극을 의미해서 자연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팔계를 상생과 상극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동안에 이러한 그 주역에 의해서, 음양에 의해서 사상이 나오고, 또 음양에 의해서 위와 수에 의해서 오행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이 동양학이라든가 명리학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론, 그 다음에 상생과 상극, 그 다음에 천지인이라고 해서 천지인의 모습으로 천인지 이렇게 표시하는 모습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원방각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과 상생과 상극과 천지인의 모습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간지가 되겠습니다. 간지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지는 간지고, 그냥 하나 위에 떠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는 천간, 밑에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두 개가 양과 양, 음과 음이 만나는 것을 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됐던 그러한 하도와 낙서의 상생과 상극 원리,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 원리, 그 다음에 천지인의 모습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지는 사주를 세우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식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하는 것은 음양과 그 다음에 오행을 표기해주는 표기의 문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양과 음이 되지만 이것은 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라고 하는 글자를 놓고 보면은 얘는 양목이 되고 을은 음목이 되기 때문에 음양오행이 그대로 표기되는 것이 바로 갑과 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병정도 음양과 화의 오행이 표기되는 것이고, 무기는 음양과 토의 오행, 병신은 음양과 금의 기운, 임계는 음양과 수의 기운이 표기되는 것이 바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식간이 되겠습니다. 지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음에서 해까지 음이 오고, 임묘는 목이요, 사오는 화요, 신유는 금이요, 해, 자는 수요, 촉, 진, 미, 술은 토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양과 오행이 표기된 것이 바로 지지, 즉 천지인에서 지는 바로 이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간과 12지지는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천지인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이니까 경자년이 됩니다. 경은 양간이요, 자도 바로 양이 되겠습니다. 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지는 반드시 천이 양이요, 지가 양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천이 양이요, 지가 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갑자는 있어도 갑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과 양, 즉 천과 지가 양과 양이 되고 음과 음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간지고, 간지가 바로 이렇게 60번이 이렇게 돌아오면은 역 60번 순이 되면 갑자가 다시 갑자 들어올 때를 우리가 환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지는 바로 음양오행과 천지인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간지가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이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생극제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생상극까지 표시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는 육친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육친론, 육친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뭐 몸의 육자도 아니고 여섯 육자인데 여기를 육친론을 십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재관, 인식, 비, 견, 비, 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편이일 경우에 두 개가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2는 10 해서 십신이 되는데 왜 육친론이냐면 재관, 인식, 비에 바로 나가 있기 때문에 6개가 되기 때문에 육친론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친론은 십신이 되고 이 십신이라고 하는 것도 재관, 인식, 비 물론 정이면 정제, 편이면 편제가 되겠고 정이면 정관, 편이면 편관이 되겠고 여기는 식신, 식상이 되겠고 비견, 비겁이 되겠고 여기서 정인, 편인 이렇게 돼서 십신이 되는데 이 십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강조했던 음양과 오행과 상생과 상극과 천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관, 인식, 비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자수 칼럼에 육친론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만침 가벌병정 무경신임인계 자축인미 진사오미 순해라고 하는 십간 12지지가 음양 오행을 의미하고 상생과 상극과 천진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문자, 그 표기가 되기 때문에 십간 12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십간 12지지가 갖는 음양과 오행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를 볼 수도 있고 간지를 의미에 풀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과 22간지로는 22간지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재관 인식으로 하는 육친론까지 가면 천지인의 모습의 간지를 나타내고 상생과 상극을 포함한 육친록 십신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음양오행과 22간지로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고 음양오행을 표기해주는 문자로 된 것이 바로 22간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양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위에 여기 이제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축은 이제 합이 되면서 수가 되고 오미는 합이 되면서 이제 화가 이렇게 되는데 인해 합목이요, 묘술 합하요, 진유 합금이요, 사신 합수다 이렇게 육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되니 안 되니 이게 합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생합이 있고 생극이 있기 때문에 합이라고 하더라도 상생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작용을 잘하는 거고 극이 되면은 작용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생극제와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해합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해합은 잘 된다. 왜? 수생 목이 되기 때문에 상생이 되기 때문에 잘 되고 묘술 합하는 이거는 잘 안 된다. 합은 되지만은 화기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도 안 될 뿐더러 합이 잘 안 된다. 왜? 목극 토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극제를 적용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합은 분명히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화기오행으로 발현이 되느냐, 또 잘 묶이느냐, 잘 안 묶이느냐 이제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제 논하는 것이 되겠죠. 또 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유 합금이 되는데 화기오행이 금이 된다는 얘기죠. 진유는 토생금 하니까 상생이 돼서 이거는 잘 된다. 사신 합수인데 여기는 화극금이 돼서 극이 돼서 잘 안 된다. 이렇게 표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합은 됐는데 화기오행이 제대로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 경험이라든가 많은 것을 연구해본 결과 자기가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본인의 경험이나 의지에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의 이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육합도 있지만 우리가 삼합이라는 것도 있고 방합이라고 있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화자축은 방합, 형제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삼합도 마찬가지. 천지인의 그 인이 바로 그 삼합, 삼이라고 하는 삼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삼합은 천간, 즉 갑, 병, 무, 경, 임은 순행을 하면서 생황묘에 합이 되는 거고 을, 정, 기, 신계는 역행을 하면서 삼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삼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묶인다, 묶여서 화기오행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합이라고 하는 것은 충이 돼 있을 때 그 충을 묶음으로 인해서 충을 해소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충이 없다면은 자기 스스로 묶여서 화기오행을 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생극이 대해서 뭐 화기오행이 발현되지 않고 묶인다 그러면 좀 불편하고 어렵고 잘 안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화기오행이 발현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득과 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간과 이 12지지에 대해서는 물론 천간도 뭐 합이 있습니다. 뭐 을경합도 있고 병신합도 있고 있지만 이건 이제 화기오행이 나오는 그런 거고 이 여기에 나오는 육합, 삼합, 방합은 바로 지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지지에 대한 얘기도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 해라고 하는 이러한 12지지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음양과 오행이 녹아났으면서 이 안에는 이 천지인해 그러한 인에 해당되는 지장간 즉 천간에 있는 글자가 2개 또지 또는 3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미를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를 감명하면서 이 지지만 가지고 나는 보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천간은 구체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이고 공간적이고 또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명이라고 그러고 이제 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없지만은 커다랗게 드러나가지고 남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즉 천간에 이런 글자가 떠서 나한테 재관인식이 된다 그러면 명이 되는 것이요. 지지가 실질적이기 때문에 지지에 만약에 떠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천간과 지지에도 안 나와 있고 지장간에만 있다면은 그건 또 음으로 더 있긴 있지만은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간지 천지인의 모습에서 지장간까지 포함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양오양 음양도 이 오행도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양오양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이 십간 12지지에 바로 표기가 된 그런 문자로 표기된 거구나. 그래서 이 십간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지인의 이러한 모습으로 간지가 형성이 됐구나. 무오다, 뭐 무미다, 예를 들어 병인이다, 병진이다, 병오다 이러한 글자들이 간지로서 천지인의 모습으로 묶였구나. 그런 것을 의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주를 보면서 천간과 지지를 분리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천지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간지를 분리를 시킨다? 물론 분리시킬 수 있지만 전체 통으로 봐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 상생상극, 천지인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녹아 들어간 것이 바로 육친론이요. 육친론은 바로 재관, 인식, 비 거기다 정편을 나눴을 때 십신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십신만 잘 알아도 이미 오행과 음양과 상생상극과 천진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십신경만 가지고 논해서 명리를 볼 수 있다라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로만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성도 가져야 되고 또 합형충 파해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 지지가 음양오행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글자 하나하나가 갖는 또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살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화무쌍한 그러한 그 기법을 가지고 사주를 추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중요하다고 그동안에 뭐 하도낙서도 중요하고 상생상극도 중요하고 음양도 중요하고 오행은 하고는 다르지만 오행은 음양에서 위화수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목화토 금수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뭐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는 것이 바로 천간은 십간이요 지지는 바로 12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간지가 바로 삼진의 형태로 만나서 사주를 만드는 그러한 간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2간주와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차수에는 이제 육친론, 재관 이식이 이제 어떻게 되게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음양오행 상생상극 이 모습이 어떻게 돼서 재라고 부르고, 어떻게 해야 관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해야 인성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비견겁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식신이냐 식상이냐 하는 것을 부르느냐를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음양오행과 22간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